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본당에서 또 교육관에서 또 혹은 가정에서 이렇게 분산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활한 이렇게 영상으로서의 드리는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장로님들 주소를 영상 주소를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보내주시고, 구역장님들은 또 혹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구역 식구를 위하여서 또 영상 주소를 구역 식구들에게 전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에 우리 교회는 정부 시책에 따라서 한 공간에 49명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노란색 표지되어 있는 그 자리에만 앉아주시고, 노란색 표지가 아닌 자리에는 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9명 숫자를 딱 맞추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유치부실에서 또 중고등부실에서 초등부실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의 마당을 한번 밟아보기를 원하여서 참 나오신 참 귀한 발걸음들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비록 교육관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본당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동일한 은혜, 큰 은혜 여러분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양보하여서 또 교육관으로 가신 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각각 흩어져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마음 한 뜻 가지고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오르간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85문, 교동문 85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주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서일권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사의 중심에 계시며 만물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어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무너져가는 세대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이 삶의 지혜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벌써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노라고 다짐하였건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과 버다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두 잊은 채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잊어버렸음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자 했던 것도 고백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세상 문화들이 넘쳐나고 우리의 눈과 귀를 장악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과 눈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죄를 짓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여 물들지 않고 세상 한 군데에 있으면서도 영적인 강건함을 잃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닮기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을 뒤엎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인생의 결정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작아지고 주님이 커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품은 소망과 비전까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불안한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상처가 있는 공동체에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친 넬리아를 어루만지신 하나님, 삶에 지치고 가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치유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없사오니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에 대한 자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의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가진 부정적인 감정도 고쳐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치유된 심령으로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교육기관에 예배와 교육을 주장하시고 교육자들과 각 기관 부장과 교사들에게 특별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 실직, 경제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돌아보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해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열방이 고통 속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복음의 혁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며 피할 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성도가 마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15절 말씀, 사사기 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금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옷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쓴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옮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0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송가 28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쓰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설교를 듣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강조점이 있죠. 그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반복해서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고 또 여기까지 또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 바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을 다 들어 사용하셔서 이 땅에,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머뭇거려지게 되지요. 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 참 바쁘고 분주하지요. 내가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참 쌓여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은데 어떻게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으로 머뭇거려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내가 과연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을까?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움츠리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개야, 너 그냥 계속 그렇게 있지 말고 여기 밖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는 현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현장에 나와라. 그냥 움츠리고 우물 안에만 있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바로 그것을 너희들이 나와서 보아라. 그 현장에 너희들이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현장에 서게 하시고 나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데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동참케 하시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우물안 개구리처럼 움츠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멋진 현장에서 멋지게 살다가 가치 있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낮은 자존감 또 혹은 열등감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들에 있어서 머뭇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첫 번째로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사기 계속 말씀을 보는데 오늘 보았던 이 본문에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번 징계는 좀 크게 징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모압왕 에글론 밑에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게 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너무나도 힘들다고 부르짖지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실 때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사를 세우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에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훗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에훗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1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에훗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여기에서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에훗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이 한글 번역에는 그냥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이 에훗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참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에훗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조롱거리가 되었고 얼마나 많은 참 그 손가락질을 당했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에훗 자신도 스스로 자신을 비약해가면서 낮은 자존감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에훗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부르셨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에훗,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 에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있는 에훗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에훗아, 너가 더 이상 그 가운데 그 음울한 속에 갇혀 있지 마라. 내가 하나님인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물론 참 마음이 건강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때로는 간혹 참 마음이 이렇게 약해 있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나에게 있는 그 약점들이 있고 아픈 과거가 있고 참 부끄러운 것들이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참 열등감이 생기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참 움츠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사랑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들을 다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다 덮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너는 바로 내 것이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때로 내가 마음이 약해지고 또 마음이 아파지고 열등감이 생기고 좌절감으로 인하여서 참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러한 상황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니 이 말씀을 암송해 버리셔가지고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마음들이 나를 괴롭힐 수 있겠느냐.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러한 존재인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43장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외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열등감과 좌절감과 또 참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게 되어지고 능히 이기는 그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참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또 내가 처해 있는 그 형편을 보면서 참 나는 쓰임받지 못하겠구나라고 단정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에훗, 왼손잡이, 이 오른쪽에 뭐 문제가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에훗, 어떻게 보면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 에훗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 바울이 아주 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낫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혹시 몇 번 기도한 줄 아십니까? 3번 기도했죠. 이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간절하게 낫기를 원했다,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 이 지병을 낫기를 기도했지만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지요. 변화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9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것, 참 이것을 통하여서 볼 때에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지요.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너 안에 너 자신이 가득 차 있고 너의 자랑거리가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너 안에서 일하지 않는다. 그러나 네가 약한 존재임을 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약한 너 안에서 내가 강한 능력으로 일한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제일 강해져 있는 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에훗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찾아가지고 칼로 그 에글론을 찌르게 되어지죠. 에글론을 죽이고 난 이후에 이 에훗이 그 에브라임 산지로 와가지고 그 숨어있는 에브라임 지파 또 그 산지에 숨어있는 그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이 모압 적군들과 싸워서 무려 이 장사, 용사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1만 명을 죽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이 오게 되어집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 에훗이지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서 에훗이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송 중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라는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이 가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이 가사 내용을 보면 참 이게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잘 넘어지고 연약한 투성인, 그 연약한 것 투성인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 너 모습 그대로 나에게로 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 모습이 그러하지만 너가 약하다라고 너가 여기고 있지만 내가 강함으로 너에게 역사하여서 나의 능력을 이 땅에 너를 통하여서 나타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약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 속에서 강하게 역사한다. 그래서 너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 이 땅에 나타내는데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가 아니라 내 연약함을 참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추어내며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강한 역사로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린 그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장정만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장의를 가지고 있는 에봇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서운 모압 왕으로부터 건져내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봇을 사용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에봇을 사용하였고 어린 아이를 사용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쓰임 받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모습에만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거기에 계속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에 얽매일 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을 믿으십시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나이지만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에봇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도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비록 나에게는 단점이 있고 이런 모자람과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물한 개구리처럼 움츠리고 있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는 현장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현장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그냥 생명만 연장해가는, 겨우 생명만 연장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주님의 오른 장중에 붙들려서 가치 있는 삶,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 이 멋진 삶을 살다가 주님의 부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그 봉사와 섬김의 현장에 섰을 때에 이제 내가 뭘 하지, 뭘 할까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아라.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훗이 이제 사사로서 조공을 거두어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제 바치러 갑니다. 조공을 바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같이 왔던 일행은 돌려보내고 길갈 가까이에는 그 돌뜨는 곳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에훗은 다시 모압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혼자 돌아가서 모압 왕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왕이여, 내가 은밀하게 왕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왕과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왕이 허락을 합니다. 왜? 이 에훗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에 뭐 힘을 쓸 수 있겠나, 뭘 나를 해칠 수 있겠나, 그리고 뭐 은밀한 일을 나에게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주위의 사람을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훗이 왕과 단독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훗이 이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압 왕 에글론 그걸 또 믿습니다. 왜 믿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에훗이 돌아가다가 이게 조공을 바치고 가다가 돌아온 장소가 길갈 주위에 돌 뜨는 곳이라고 했죠. 돌 뜨는 곳. 이 돌 뜨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 돌을 쪼개어 가지고 우상들을 만드는,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곳, 이게 바로 돌 뜨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에훗이 돌아가다가 그 우상을 만드는 그 돌 뜨는 곳에서 이 에글론은 그곳이 이제 영험한 뭐 어떤 아주 신비로운 장소인 줄로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러한 곳에 신이 에훗에게 뭔가를 계시를 했구나, 그것을 나에게 알리려고 하구나라고 생각을 한. 그래서 그 신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이제 에글론이 일어서는 거죠. 일어서는 그 순간에 에훗이 왼손을 가지고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그 칼, 한 45cm 정도 되어진 아주 날카로운 칼을 빼가지고 그 에글론 몸을 찌르게 되어지죠. 푹 깊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손잡이까지 다 들어갔다라고 했죠. 그리고 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 칼날에 엉키게 되어지죠. 또 한 가지, 그렇게 찔렀을 때에 아마 이 내장 쪽에 뭔가 건드려져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죽으면서 이 똥을 싸게 돼, 변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으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 에훗이 이제 안에서 문을 잠그고 밖으로 탈출을 해서 도망을 갑니다. 자, 신하들이 이렇게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까 이 왕이 있는 그 다락방으로 오게 되어지죠. 오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변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시원한 곳에서, 여기 본문에는 왕이 발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른 해석에 보면 변을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왕이 이곳에서 변을 보고 있구나, 좀 더 기다리자. 신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사이에 에훗은 저 멀리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참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까 그 신하들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서 가니까 왕이 죽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에훗은 이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는 이 사람들을 불러내 가지고 저 장사, 용사 1만 명 모압 그 군대를 쳐 가지고 진멸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80년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넣지 않아도, 하나님 관여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이 사건이, 이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1만 명이나 되어지는 용사, 장사 이런 사람들을 맥도 못 추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구석구석에게 배어 있었던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에봇이 칼을 빼어서 에글론 왕을 찌르고 도망가고 하는 모든 과정이 에봇이 한 그런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장의를 가진 에봇을 부르셔가지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시고 그 현장에 세웠을 때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에봇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하는 것을 에봇이 분명히 그 현장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하여 사람을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제일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지요.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였던 이중으로 성벽이 되어 있었던 아주 막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현장에 세우셨고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현장에, 그 사역에, 그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그 충성의 자리에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실까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능력을 행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 따라서 또 여러 사명들을 주시고 또 참 여러 가지 많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맡기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냐고 담담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이유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름 앞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나아가서 충성스럽게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의 단점이 있고 나의 장애가 있고 나의 열등감이 있고 비교의식이 있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참 우울해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때에 주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의 생명을 참 조금도 아끼지 않고 줄 만큼 너 정말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영적 자존감을 찾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부족한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할 줄 모르고 실수투성인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에 나 같은 이러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친히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께서 친히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강한 능력으로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강한 능력으로 나에게 채워주셔서 강한 자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섬김과 봉사의 현장에 서 있을 때에 나의 약점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함에 얽매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쓰시겠다라고 부르실 때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음물한 개구리와 같은 그 움츠린 신앙이 아니라 이제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광활한 그 현장에 나아가서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 사용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가치 있는 삶 살다가 주님 부름받는 존재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을 경험하며 살다가 주님 부름받는 우리 모든 성도는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 연약한 존재이고 넘어지기 잘하는 존재인데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영적 자존감이 강하게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름 받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고 내 아버지 참 아픈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강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름 앞에 아버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 서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서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장중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다가 가치 있는 삶 살다가 주님 부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준비하신 헌금, 또 오늘 우리가 구제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고개 숙여 예배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본당에서 또 교육관에서
또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머리 숙인 그 머리 위에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가치 있는 삶 살다가 주님 부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 우리의 심령에 불을 듯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참 건강이 좋지 못한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강한 능력으로 찾아가 주십시오. 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주님, 약할 때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그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참 이제는 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부름받을 수 있는 그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서 참 물질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참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참 답을 찾으려고 해도 길을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 아니하는 참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참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강한 능력에 얽매여 살아갈 때에 주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대한 간증거리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염려 또 근심되어지고 또 때로는 불안감과 우울증과 또 폐쇄증과 공포심,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로 마음을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평안케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는 그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에 의하여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님의 손에 의하여 살아갈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는 손길들, 또 참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돌아보며 함께 아픔을 나누기 위하여 구제헌금을 드린 손길들, 이 여러 제목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드렸던 그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감사거리가, 더 풍성한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대의 아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그 경건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 한 주간이 또 우리 추석 명절 주간이지요. 가족과 함께 주 안에서 복된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가정으로 인하여서 또 우상 숭배에 대한 참 그런 염려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기도로서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때 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그렇게 하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주보에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보시고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헌금한 내용은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 예배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데 본당과 또 우리 교육관 이렇게 분산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실 때에 발열 체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방역 순서에 따라서 잘 협조해 주셔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주일 헌금에 있어서 주보를 참조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와 주일 학교 모임은 당분간 연기를 합니다. 변동 사항이 있을 시 당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 일독이 있습니다. 장옥경 권사님, 김성명 집사님, 정남검 집사님, 최검순 집사님, 성령숙 집사님 이렇게 일독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매달 넷째 주지요. 구제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헌금함에 직접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마치고 바로 연이어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교구장 구역장 모임 잠시 본당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관에 계시는 우리 교구장 구역장님들 본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월광고신 생명나무 10호로 나왔습니다. 9호로 나왔을 때 같이 모이지 못하여서 있는데 9호로 10호로 두 분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고3을 위한 기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수능이 12월 3일 날 목요일 날 있습니다. 대학 진학과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합시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강경훈 세 가족입니다. 성도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월 한 달 우리가 성경 읽기와 그 다음에 우리 중보적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 어려운 것을 잘 극복해 나가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참 우리 구역 식구들이 참 수고 많이 해주셨고 많이 동참을 해주셔서 참 좋은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참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이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퇴보되어질 수 있고 이 경건의 능력들이 상실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애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극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월 한 달 그것을 했는데 이제 10월 달 한 달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쓰기를 필사 쓰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구역별로 분배해서 각각 같이 이제 어느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분배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참여해서 성경 필사, 성경 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참 코로나19로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참 제약받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러한 시기에 그냥 우리가 있으면 이 신앙의 훈련을 받지 못한 이 비어있는 시간들 다른 것으로 막 차게 되어지고 막 분주하고 바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들 이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경건의 훈련들
뭐 크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루에 20분씩이라도 계속 성경을 써나가는 이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들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 필사 운동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을 하시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다 참여해서 좀 더디 있어도 괜찮습니다. 삐뚤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 나도 여기에 동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한 장을 쓰더라도 한 달 동안 몇 장 못 쓰더라도 나도 여기에 동참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들을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해서 경건의 능력들을 회복하는,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결혼을 한 가정이 있죠. 우리 조겸 최은혜 성도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우리 조겸 신랑은 이제 방송실에 있기 때문에 최은혜 우리 신부의 저 뒤에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또 인사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다 모였을 때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